옛날 옛적에 아주 험상궂게 생기고 키가 2m가 넘는 거인이 있었습니다. 이 거인은 힘이 아주 장사였는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를 만나 섬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왕을 찾아갔으나 왕은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악마라는 단어만 들으면 가슴에 십자가 성호를 그리는 왕을 보고 악마가 왕보다 힘이 셀 것이라 생각해서 악마를 찾아다닙니다. 우연히 마주친 조폭 두목이 자기가 악마를 하길래 그 두목을 모시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두목이 십자가만 보면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라는 큰형님을 만나기 위해 세상을 헤매는데 우연히 만난 수도승이 예수를 만나려면 단식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합니다. 이 거인은 딴 건 모르겠는데 밥 굽는 건 진짜 못하겠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죠? 수도승은 그렇다면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니 물살이 센 강가에 가서 사람들이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할 걸세. 거인은 실제로 강가에서 살면서 강을 건너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깨 위에 태워 건너게 해줍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도와달라고 하기에 거인은 어깨 위에 아이를 얹고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는 사이에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아이 무게가 점점 무거워져서 거인은 하마터면 물에 휩쓸려 갈 뻔했으나 가까스로 강을 건넙니다. 숨을 몰아쉬며 거인이 말하죠. 내가 여태 너처럼 무거운 애는 처음 봤다. 누구냐 넌? 그러자 아이가 대답하길 내가 바로 네가 찾던 이 세상의 왕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사라집니다. 이 거인은 그 뒤 기독교인으로 여생을 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기독교 성인 크리스토퍼입니다. 콜럼버스가 바로 이 성인의 이름을 따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된 것이죠. 유럽 교회에 가보면 벽에 이런 그림이나 모자이크가 그려져 있는 걸 자주 볼 수 있는데 바로 크리스토퍼 성인이 어깨 위에 아기 예수를 태우고 강을 건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살짝 잘난 체하기 좋은 지식이죠. 크리스토퍼 성인은 여행자의 수호 성인이고 현대에 와서는 운전자들의 수호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면 자동차 안에 크리스토퍼 성인 사진이 부적처럼 매달려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죠. 크리스토퍼라는 자신의 이름에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던 콜럼버스는 배 3척을 끌고 대서양을 향해 나섭니다. 미지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데 2달이 넘도록 육지가 보일 기미가 없자 선원들이 들고 일어날 기세를 보입니다. 그러자 콜럼버스는 말하죠. 거의 다 왔어. 진짜 조금만 더 가면 돼. 누구나 한 번쯤 이 말에 복장 터져본 적 있죠? 다 오기는 개뿔. 선원들이 거의 반란 직전까지 갈 무렵 정말 기적처럼 육지가 나타납니다. 스페인을 떠난 지 69일째가 되던 1492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섬에 상륙하여 일단 스페인 왕실 깃발부터 꽂은 후 산 살바도르라고 명령합니다. 거룩한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못 말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이곳은 지금의 바하마 제도 가운데 한 섬입니다. 인도로 가는 길목 아시아 어디쯤 도착했다고 생각한 콜럼버스는 섬에서 만난 원주민들을 인디오라고 부릅니다. 이 때문에 이 일대가 아직도 서인도 제도라고 불리기도 하죠. 미국 바로 밑에 있음에도. 원주민들이 몸에 금 장신구를 하고 있는 걸 발견한 콜럼버스는 이들을 길잡이로 삼아서 황금의 땅을 찾아 남쪽으로 향합니다. 10월 28일 지금의 쿠바를 발견하는데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전설의 황금 도시가 보이지 않자 더 남쪽으로 탐험을 계속 이어갑니다. 12월 6일 콜럼버스는 지금의 아이티에 도착해서 이스파티올라라고 명명합니다. 콜럼버스는 이곳이 지팡구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 왕이 금과 향료를 실어 날랐다는 전설의 보물섬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두뇌 회로 자체가 성경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서도 황금을 찾을 수 없었던 콜럼버스는 원주민 추장의 도움을 받아 겨우 적은 양이나마 황금을 구하게 됩니다. 콜럼버스는 원래 생각했던 것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이 정도면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체면치레는 하겠다고 생각하죠. 정착촌을 건설할 선원 39명을 이스파티올라에 남긴 콜럼버스는 스페인 귀환길에 오릅니다. 반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서 뭐야 나 지금 국제사기 당한 거임? 하던 차에 콜럼버스가 마침내 돌아오자 이사벨라 여왕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성대한 행사를 열어 환영합니다. 콜럼버스는 모두 앞에 선물 보따리를 펼치고 금과 함께 앵무새 같은 처음 보는 희귀동물, 고추, 담배, 모카 같은 작물, 그리고 신기하게 생긴 원주민들까지 쏟아져 나오죠. 이로써 콜럼버스가 새 항로를 개척했음이 분명해지자 콜럼버스는 순식간에 대스타가 되어 VIP실로 직행하죠. 요즘 말로 인싸가 된 겁니다.
사실 이게 말이 쉽지 당시로서는 세상 끝 지옥까지 갔다가 거짓말처럼 살아 돌아온 사람이었으니 그럴만도 했죠. 콜럼버스가 새 항로를 개척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오스만 애들 때문에 세상에 낙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국제 한량들은 새로운 모험을 떠날 생각에 마음이 들뜹니다. 스페인 국왕 부부는 딴 놈들이 개떼처럼 몰려들기 전에 서둘러 2차 탐험대를 보낼 필요를 느끼고 더 큰 규모의 선단을 꾸려줍니다. 총 17척의 배와 1200여 명의 인력을 지원해 주는데 승객 중에는 원주민들을 교화시킬 선교사들 뿐 아니라 현역 군인들도 포함되었습니다. 단순히 황금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예 눌러앉아 살 사람들을 보낸 거죠. 식민지 건설을 생각한 겁니다. 호풍이 세고 욕심이 많았던 콜럼버스는 항해술만큼은 누구보다도 뛰어났기에 이번에도 거의 같은 루트를 통해 이스파니올라로 돌아가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초기 정착민 39명은 모두 원주민들에게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